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걱정이라도 한 개씩은 다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이죠. 다 한 개씩은 가는데 가벼운 것부터 좀 이야기해 보면 가볍게는 살이 잘 안 빠지죠.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겨우 1kg 빼놨는데 추석 지나면서 3kg 찌는 또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대학 보낼 때쯤 되면 그것이 참 우리들에게는 첨예한 문제가 돼서 항상 걱정거리로 남아있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어느 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불청객입니다. 무시무시한 병이 나에게 찾아와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뒤죽박죽 되어버린 나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했을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주 대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지만, 일시적으로는 원망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던 시기가 바로 그때가 고난의 시기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고,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고난을 가리켜서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불청객인 고난과 더불어 불청객을 맞이한 한 사람, 그리고 더불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불청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노력했지만 방해꾼에 의하여서 고통을 당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야이로라는 사람인데요, 그에게 어떤 불청객이 찾아왔으며 그 속에서 피어난 그의 큰 믿음은 무엇인지 큰 믿음 시리즈로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치명적인 불청객이 그의 삶을 뒤죽박죽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22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22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이로라고 이름하는 어떤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멘. 자, 야이로는 성경에서 회당장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회당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회당장 이렇게 말하면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회당장이 되는 것이니까. 회당장은 회당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한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 이상 되는 자리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정치나 종교가 분리되기보다는 종교의 힘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회당장이라는 직분은 세상에서도 굉장히 힘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회당장은 그 동네, 그 지역의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즉 회당장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의 인생은 쫙 풀리는 탄탄대로를 걸어갔던 풀리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다 이런 설명이죠. 그는 계획하는 일대로 잘 되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준비하는 것이 잘 되어서 회당장의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그의 인생이 잘 풀리는 인생이었다라는 설명이 회당장이라는 한 단어 속에 집약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있는 이 회당장에게 불청객이 하나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불청객은 무시무시한 불청객이었는데 23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중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모든 것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았고 인정받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 야이로였던 것이죠. 회당장으로서 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다 좋은데 그의 인생에 갑자기 엉뚱한 불청객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불청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저 사람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그의 인생을 다 망치고 있어.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 문제만 아니면 온전하게 행복한 사람이 될 텐데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고 있어. 그 한 가지 문제가 모든 좋은 것을 덮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가보면 이 딸의 나이가 나오는데요. 나이가 12살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우리는 12살 그러면 어린아이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12살은 이제 소녀로부터 벗어나 성인이 되는 자리, 부모의 허락만 있으면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2살, 법적인 나이가 12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살이라는 나이는 소녀가 성인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고 법적으로 부모의 허락이 있으면 결혼까지 할 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 12살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이제 다 컸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가 이 아이를 다 키웠다, 이런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12살이라는 나이라는 것이죠. 애써서 정성을 다해서 금지옥엽 이 딸을 열심히 키웠는데, 그리고 12살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좋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너무너무 괜찮은 자신의 인생이었고 자타가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의 인생이었는데, 그의 인생에 찾아온 불청객은 자신의 사랑하는 다 큰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형편에 놓여져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면 아무도 가지지 않는 독특한 마음 하나를 가지지 않아요? 자녀에 대한 마음입니다. 자녀에 대한 마음인데, 자녀가 잘 크고 있어도 언젠가 얘가 맞이해야 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헤쳐나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자식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느 날 아려오는 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잘 커도 마음이 아픈 법인데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라든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의 딸을 살리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정말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술은 이 딸아이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방으로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그 딸아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형편 속에 놓여져 있어서 회당장은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회당장의 삶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불청객이 찾아와서 온통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술이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불청객은 자기를 예수님께 내려놓게 하는 큰 믿음의 도약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22절 하반절에서 23절 상반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거듭해서 간청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야이로가 하는 행동과 말에 대해서 이 뉘앙스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발 앞에 엎드렸는데요, 이 궁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는 이 야이로의 말과 행동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제발, 예수님 제발 한 번만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군중 속에서 바짝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한 표현의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내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그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회당과 예수님과는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하고 예수님하고는 원래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치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밀밭에 들어가서 추수하여 밀을 따먹는 등,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은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수님은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회당과 예수님과는 심각한 마찰, 갈등 관계를 빚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회당과 예수님과는 심각한 마찰 관계에 놓여져 있었고 회당은 당연히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봐야 되죠.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 말은 사회, 종교, 정치적으로 잘난 회당장이 신학적으로 첨예하게 자신과 대립하고 있는 대상인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빈 이후에 딸이 낳았든지 낳지 않았든지 회당장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회당장이 자신과 대립하고 있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최소한 회당장의 직분으로부터 박탈당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본 앞에서 자신과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회당장의 직분으로부터는 박탈당했을 것입니다. 마땅히 존경받는 자리로부터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으면 분명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감시를 받고 천한 자리로 내려갔으면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험이 있는데 도대체 그는 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 그거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이 긴장관계에 있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회당장의 자리로부터 자신은 이탈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배신의 아이콘으로 손가락질 당할 것이 뻔한데 그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렸을까요? 분명하죠. 고난 때문입니다. 고난. 즉 고난은 장애물의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 찾게 되는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사실이죠. 즉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엎드리게 한 그 힘은 그에게 찾아온 고난, 불청객, 자신의 딸이 죽게 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 어떤 진입장벽도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면 나의 자존심,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나의 자랑, 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를 뛰어넘게 하고 진입장벽을 뛰어넘게 하여서 결국에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힘을 주는 것,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고난 자체는 고통스럽고 아픔인데 왜 유익이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진입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고난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고난에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아니요, 물론 낙심이 되겠죠.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온 불청객이 나를 낙심시키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낙심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때가 바로 진입장벽을 부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방해꾼 앞에서 한 번 더 순종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야이로의 고통스러운 고백, 울부짖음, 아우성을 들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해서 그 군중 속에서 빠져나와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야이로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워낼 수 있는 희망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먹구름이 가득한 곳에서 먹구름이 사라지고 그 속에서 햇빛이 들어옴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서둘러 가시기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서둘러 자기 집에 도착해서 자기 딸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너무 엉뚱하고 참을 수 없는 일이 그 순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발걸음을 자기의 집으로 옮겨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군중들이 따라오면서 밀치면서 예수님이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이 따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혈루증 걸린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혈루증으로부터 그 여인이 낫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 내 딸이 아픈 자리에서 낫게 되는 것이 좋은 것처럼 혈루증 걸려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나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가는 걸음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던 길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서 희망의 불꽃을 피우고 있는 그 걸음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꽤 길게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유로 한번 되어 보십시오. 지금 내 딸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초능과 같은 시간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그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로 미치고 환장을 노릇 아닙니까? 이제 겨우 희망의 불꽃을 피워냈는데 그 희망이 타오르기도 전에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과 이야기하는 방해꾼 새치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당장의 자리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엎어져서 예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걸음을 자기의 딸로 옮기고 있는데 한 여인이 새치기를 해서 방해꾼이 되어서 예수님을 지금 붙잡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불타오르겠습니까? 이러다가 내 딸 죽는다고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모든 약을 써봤지만 안 됐다고요. 그런데 이 위급한 상황을 멈춰 세워놓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여인과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대화는 점점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절 볼까요? 3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마음은 급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속해 있는 어떤 하인이 달려오는데 얼굴을 쳐다보니 별로 좋은 소식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달려와 하는 소리가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난 것이죠.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직위를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당장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거 포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딸만 살아나면.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 옮겼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멈춰있는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 가운데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비참한 가장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8장 5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었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즉시 야이로를 향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요, 여기서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기분, 자신이 놓아버린 것,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수없이 많지만, 그리고 너무나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야이로의 큰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큰 믿음입니까? 한 번 더 믿는 겁니다. 한 번 더 순종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순종. 여러분, 순종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한 번 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그 순종을 한 결과물이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순종한다고요? 그거는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야이로에게는 큰 믿음이 발견됐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삶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 앞에 잠잠히 입을 닫고 행동하기를 멈추고 기다렸던 것이죠. 한 번 더 믿었던 것입니다. 뭐가 큰 믿음이죠?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죠.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한 번 더 기가 막힌 순종을 해내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조그만한 일만 있어도 벌쩍 뛰고, 작은 일 있으면 가시 하나 나에게 들어오면 견디지를 못하고, 아니요, 큰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행동하는 신앙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큰 믿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겨서 죽은 딸에게 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잔다 하신다고. 잔다는 말은 깨어난다는 것이잖아요. 깨어난다.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우리가 신앙 고백을 담아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죽은 딸을 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리다금이라는 말은요, 잠자는 자에게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딸이 안 일어나면 달리다금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달리다금 이렇게 말하자. 알아, 뭐 달리다금. 앞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딸이 안 일어나면 뭐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달리다금 하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순종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걸음 옮겨서 죽어있는 딸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잔다고 말씀하시고 그 딸을 우리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죽어가는 딸, 아니 죽어간 딸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린 그 딸이 살아서 자기 품에 안긴 것입니다. 큰 믿음이 뭐라고요? 한 번 더 순종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믿어보는 겁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한 번 더 믿어보는 것이고, 내가 순종했지만 열매 없는 자리에서 한 번 더 해보는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순종의 어떤 결과물을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라고 할 때 참고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면, 여러분 이제는 그 문제가 예수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순종하지 않고 내가 맡기지 않고 내가 지려고 하니까, 내가 참지 못하니까 그 문제가 여전히 내 문제죠. 아니, 순종을 안 하면 그 문제는 나에게 그대로 남아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그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셔서 순종하셨습니까? 네, 이해하는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애를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